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늘 새 힘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문제 해결은 찬양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빵이나 음식을 제조할 때에 고전 음악을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교향곡을 발효 과정의 이스트균에게 들려주었는데 빵 맛이 좋아졌습니다. 음식 맛도 좋아졌습니다. 또한 식물을 재배할 때에도 음악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운드 직배 하우스에서는 모차르트 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람스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재배할 때 브람스 음악을 들려주니까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시끄러운 음악, 특별히 락 음악, 그리고 포크송 같은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식물 성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음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만 좋지 못한 것은 유익함을 주지 못합니다. 하늘의 비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들만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 또한 설교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에 자기가 은혜 받은 찬양을 하게 되면 예배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은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고요. 베니임 목사님은 40장을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고요. 웨슬레 목사님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비파를 연주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기입니다.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 군대들이 엔게디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연합군의 숫자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쟁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간곡히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이 회중 가운데 있는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야하시엘에게 임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원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고와 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에 군인들이 맨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예복을 입은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시작합니다. 모압과 암몬 세일산에게 복병을 두어서 연합군이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서 세일 거민들을 쳐 부수게 만들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달을 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모든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둠의 영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역사함으로 연합군에게 복병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패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천사들을 움직이는 좋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할 때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칠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싸움이 사람들의 무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찬양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찬양은 악한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49편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6절입니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라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열방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고,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민족들을 벌할 수 있고, 왕들을 사슬로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는 놀라운 영적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북한과의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열강 중에 대한민국이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물론 무기, 군사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왕들을 결박하고 귀인들을 결박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 물질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궁핍하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된 이유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풍요로운 삶,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회복도 경제의 부흥도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에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전쟁에 승리했더니 재물을 얻었어요. 의복을 얻었습니다. 보물이 많았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그 물건을 수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어려워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물질을 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면서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적들의 재물을 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잠언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장수함이 있고 왼편에 부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고요한 중에 불러보세요. 반드시 경제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7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딸아이 등록금 478만 원, 학원비 135만 원, 또 사진가 드레스 비용에서 700만 원이 필요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지난주에 650만 원을 주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이 보통 9월에 나오는데
지난주 26일 목요일에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200만 원 보내왔습니다. 성령의 군대에서 100만 원이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평북노위에서 90만 원이 왔습니다. 650만 원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돈 100만 원도 모금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경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에 있는 이 말씀,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사흘 동안 재물을 취하는 이 축복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권사님이 말입니다. 땅이 있는데 공원부지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다. 그 땅을 팔 수도 없고 그 땅을 개발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땅인데 어떻게 활용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일같이 그 땅에 가서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전부여 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이 권사님이 국회의원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수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렀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갑니다. 눈이 와도 눈을 맞으며 찬양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땅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찬양할 때 매일같이 1시간 반씩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1년 6개월 만에 그 땅에 용도 변경이 되어서 그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 하시지요. 교회 섬기면서 어렵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 들어보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사흘 동안 전리품을 수고하는 축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근데 해결책이 없어요. 요즘 정신과에 보게 되면 알코올 중독 환자와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입니다. 군사력 세계 6위입니다. 살만합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누구나 다 원하면 직장을 가질 수 있고 국가에서 인간이 누려야 될 최소한의 것들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마음속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울왕처럼 말입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에 의하여 고통을 당할 때 그는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옆에서 하프를 켜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면 악한 귀신에 의하여 고통당하던 사울 왕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불안을 주는 어둠의 영은 떠나게 될 것이고 염려와 미움의 악한 영은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마음의 불안, 염려, 근심, 미움, 시기 질투,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택시기사 하는 분인데 부인의 권유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배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외모도 특출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권유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 보니까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 뽀대났습니다. 자기만 배움이 없고 부족한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스스로 열등감 속에 빠지게 됐고 본인도 모르게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술을 먹게 되면 어느 순간 기억력을 상실할 정도까지 고주망태의 상태로 폐인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붙잡아 주십시오. 남편에게 권유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권유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가족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5학년 딸아이가 가족 예배 드릴 때 피아노 위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주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아내와 딸과 자녀들이 찬송할 때 이 아버지도 중얼거립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에. 근데 술이 한 번에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데 갑자기 딸아이의 피아노와 찬양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려고 하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제서야 이 아버지가 제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박을 멈추었습니다. 딸아이의 찬양, 딸아이의 간절한 기도, 엄마의 눈물 흘린 호소가 아버지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면 어떻겠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들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피 흘리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모든 창고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창고가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어둠의 영을 결박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악한 영의 세력을 파쇄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은 어둠의 영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6장에는 진리 허리띠를 띠우고 의의 호신명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며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천사들이 역사하면서 어둠의 영을 결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찬양대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들로 하여금 전리품들을 풍성하게 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갈등을 일으킬 때에도 찬양은 능력이 있어서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고 악한 영들을 파쇄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울왕같이 귀신 들렸던 자도 다윗 왕의 찬양을 통하여 정신이 온전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찬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 앞에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의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볼지어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약하고 신음하며 있을 때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 통하여 천군 천사가 역사하여서 건강이 좋아지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시니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문제 해결을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